우리는 작년 7월부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부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비유적으로 알려주신 예수님의 자기소개, 비유적 자기소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의 우리 삶을 내어주며 사는 그 길에서 떠나서 제3의 길,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의 의미를 정의할 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혹은 어떤 것에도 거리끼거나 얽매임 없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차원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는 오히려 우리 삶을 육체의 소유에 내어주어 부도덕과 방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그런 신앙의 규율들 그리고 삶의 그 가치와 신념들을 우상화하여 살지 않도록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삶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이 바라시는 삶,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삶, 그 둘의 적대관계 사이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이 적당히 섞여 있는 공존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말씀처럼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요. 육체의 행실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당장 나의 감정과 기분, 현실의 만족을 시켜주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지만 사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 결과를 훤히 보듯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누릴 것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감정들을 충족시키는 그 행복감에 젖어 사는 그것.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고 바꾸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당장 눈앞에 나의 만족을 쫓는 삶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와 맞바꾸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리켜 상속자라는 말로 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냥 안주에 있어야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상속자답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며 이뤄가며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15가지의 육체의 행실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서 끊어버릴 테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시편 기자,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신자인 우리의 삶을 왜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참 열매로 연결어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꼭 나무와 같다라는 은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동적인 것으로 비유할 때에는 흔히 그 여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길이라는 말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말할 때나 다양한 국면, 삶의 국면을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또는 진흙길, 자갈길, 반듯한 대로, 평평한 길 등과 같이 현재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이런 길의 외형적인 상태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정적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우리의 삶을 한자리에 묵묵히 있는 나무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비유되는 삶의 그 결과와 아름다움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매 맺는 것과 자주 연관시키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의 우리의 삶,
이 나무에는 한 가지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닙니다. 9가지의 다양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나무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들이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상품으로 태어나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대표적으로 9가지의 열매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나무에는 다른 열매들도 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그 이외의 것들,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특별히 맺혀지기를 바라는 열매가 우리 각 사람마다 있다면 고유하게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9가지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그런 우리 안에 맺어가야 할 그런 고유한 열매들을 우리 삶이라는 나무에 맺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이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열매가 점점 연그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열매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열매가 맺힌다는, 연그러 간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육체의 행실로 인도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철학과 인문학, 교양과 예절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 형성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는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겸연쩍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사랑을 설교하고 이야기한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이 사랑이 없는 제 마음을 보면서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죄책감은 좀 덜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수없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조의 마음이 들죠. 그리고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에서 제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조금 편하게 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육체의 소욕, 즉 죄의 본성에 더 가까워진 마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쫓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며 그것은 다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그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지금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태동되었다,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음으로 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 삶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걸까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사랑에 과연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맺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사는 사랑이 아닌 이상 결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맺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 근거를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고, 맺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에 기인한 그런 사랑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절대로 맺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도
그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서로 눈이 맞아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랑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사랑을 위한 험난한 과정을 거치거나 동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감정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깊은 관계 맺음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계산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와 동일한 고난과 상처가 그것마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내면의 생채기 위에 새 살처럼 맺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나 설교, 묵상 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우리 가슴에까지 내려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빛에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몰입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일치의 갈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그 경험의 통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처와 고난을 감수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에 의한 이성을 통한 지식적인 알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안에서의 분위기는 물론 우리의 정감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수함으로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새 그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가 열려있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의 열매를 이 요한의 어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현장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서로 교감하는, 서로 끌어안고 다독이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하고 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얼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맺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그 사랑의 방법과 다른 세상의 방법들, 나 혼자만의 방식대로의 사랑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만,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을 굴복시킴으로써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봅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현존에 열려있는 우리의 얼빗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